이레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이제 추석이 진행되고 이런 시간들이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또 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또 마음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혼자서 조용히 쉼을 누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종류, 어떤 모습의 추석 명절을 보내시든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 추석만큼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나누었지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명절이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라는 것은 자족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큰 것을 얻어야, 시험에 합격해야, 그리고 무언가 이루는 것을 성취해야 감사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너무너무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같은 선물을 받아도 어떤 이들은 이거 얼마짜리지? 아휴, 이런 걸 보냈어? 이러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이런 걸 혹시 집에서 먹다 남은 거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똑같은 선물인데 사람마다 그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된 것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봉을 4천만 원 받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없다가 연봉을 4천만 원 받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4천만 원 받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연봉 6천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2천만 원이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연봉이 6천이 되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봉 4천 받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3천씩 받아서 내가 굉장히 행복했는데 내가 연봉을 6천만 원 받게 되니까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옆 사람들이 8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싹 트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자족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경옥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배경옥 작가라는 분이 쓴 에세이가 있는데 혹시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이제 11살짜리 고아 소녀, 이 빨강머리 앤을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나중에는 드라마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도 빨강머리 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색되어 나왔는데 이 11살짜리 고아 소녀가 아주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을 남겼는데 그 소설책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에 기록된 그 말들을 책 한 권에 모아놓은 그런 에세이가 바로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11살짜리 실수투성이 하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고아로서 외롭고 힘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넌 안 돼. 너는
독해. 넌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데 이 빨강머리 앤이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참 놀라운 그런 빨강머리 앤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배경옥 작가가 사실은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이 녹록지 못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관계에 실패하고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꼬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빨강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다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책을 쓰면서 작가로 데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빨강머리 앤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장면. 이 11살짜리 꼬마 소녀가 고아원에서 살다 보니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집이라도 가서 입양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입양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고아원을 탈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고아원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갔는데 그 집 문 앞에서 그 집은 큰 농장을 갖고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집이라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아이가 오니까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살짜리 꼬마아이가 그토록 설레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양의 기쁨을 누리려고 갔는데 거기서 돌려보내지고 거기서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꼬마아이가 가는 차 안에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아이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또 있을까? 날씨가 참으로 화창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이 아이는 그 와중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차 안에서 밖에 창으로 비치는 그 환경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아이의 입술에선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이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환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지금 이 슬픔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엔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를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그리고 11살짜리 꼬마의 이야기지만 참 제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길 모퉁이를 돌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길 모퉁이를 돌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저는 이 모퉁이를 돌면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을래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는 무언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너무 앞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지금 즐거워할 일들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일조차
걱정과 염려로 다 즐거움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일, 그 앞에서도 자기는 즐거움의 기쁨을 잃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그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바라는 과정까지 그 절반의 기쁨은 이미 나만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맞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너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서 참 많이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그런데 이 11살짜리 꼬마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멋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선택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책의 추천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반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현실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현실에 잘못 반응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빨강머리 앤처럼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핍한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상황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현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감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똑같은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궁핍하지만, 지금 내가 어렵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해질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 충분히 절망적일 수 있고 충분히 비관적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자족을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이죠. 빨강머리의 선택. 저는 어른이지만 정말 배우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나도 좀 저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빨강머리 앤처럼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는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위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택도 없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도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졌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배웠다. 여기에서의 배웠다라는, 이 배우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머리로 논리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웠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찾아보십시오. 하루의 은혜를 하면서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무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깁니다. 심지어는 내 머리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숱이 많은 거 감사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사고가 났어도 저와 여러분이 심하게 정말 죽음의 사경을 헤매지 않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손에 주어진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기분으로 자신을 망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 때문에 자신의 평판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며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까지 망친다.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결국 못난 태도를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려운 일이 별로 없다.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5살 아들의 질문 폭격에도 온 성의를 다해 대답해 줄 수 있다. 안 하던 선행까지 기꺼이 하게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가? 모든 게 어렵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고난도 미션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긴 있다.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분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다. 또한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기분과 감정이라는 말에 상황과 현실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상황, 힘든 현실만 조금만 찾아오면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가. 이 책에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려면 감정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너무나 모든 것을 잘하던 사람인데 감정 하나, 기분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한순간에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얼굴을 드러내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폭파시키고 정말 조심해야 될 순간에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 중요한 계약을 집어던지고 그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 오랫동안 쌓았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감정과 기분, 이 모든 것들도 배워야 한다. 배우고 익히고.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일까? 고민해야 하고. 나의 감정, 나의 이 화난 분노의 감정, 상대방의 그 화난 분노의 감정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익혀야 되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기분과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감사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정말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에는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기분도 상할 수 있고 감정도 나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빠진 감정, 상한 감정, 나빠진 기분은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요, 그것은 더 이상 태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상한 감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꼭 감사의 제목을 특별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도 하루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큐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감사의 자목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 이 자족함의 비결, 유일한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달려 있죠. 우리 교회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암이 무조건 낫고
믿으면 사업이 무조건 번창하고,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믿으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족함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진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큼 힘들고, 다윗만큼 어렵고, 다윗만큼 그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긴 사람도 없었는데, 다윗만큼 쫓기고, 다윗만큼 모함을 받고, 다윗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품이, 주님과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익히십시오.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행복이 누구 찬양인지는 잘 아시죠? 한희 사모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왔다 갔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한희 사모님의 찬양인데요. 찬양 콘서트 할 때 이 찬양을 쓰게 된,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목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야 되는 순간에, 정말 잘 나가야, 치고 올라가야 되는 순간에 절망을 느꼈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슬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지셨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있지 않니?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화려함은 없지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작은 힘밖에 없지만 그 작은 힘마저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눈물 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많은 눈물 날 일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는 삶. 비록 짧고 비록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신에겐 이제 이것이 행복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바로 감사로 여는 삶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붙잡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참된 행복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 일상에 하나님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또 찾아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표현하며 하나님 날마다 익히고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있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주님 안에 방법이 있음을, 주님 안에 감사가 있음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진정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현실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절망하고 좌절했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수많은 정말로 장애물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앞에 달려오겠지만 주님 감사로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아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에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빛을 발하셔서 주님 그 어려운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주님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더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자족을 훈련하기로, 감사를 배우며 익히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족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